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8절 말씀.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우리 목사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틀 전 수요일 저녁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청소년들, 중고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부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우리 청소년들, 청년부 연합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제목은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홀리 윈, 거룩이 이긴다. 참 젊은 10대, 20대가 주로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참 활력도 있고 율동도 하면서 참 쉬지 않고 찬양하고 또 뭐 앉아서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또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또 뜨거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뜨겁게 간절히 마음을 합쳐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참 그 광경을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참 미래 세대가 아주 어둡지는 않구나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참 1년 전입니다. 뭐 새삼스럽게 요즘에 이제 1년쯤 되니까 여러 뉴스에도 다시 이제 그 사건이 조명이 되고 그러더군요. 참 전혀 예상을 누가 했겠습니까? 이태원에서 참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참사를 겪었고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코로나 기간이 뭐 아직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젊은 사람들의 이 사고를 접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떤 깊은 충격 도가니에 빠져서 참 이걸 극복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기독교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게 아니라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 기독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또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모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참 고맙지요. 이렇게 집회도 오고 또 교회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오는 거 보면 얼마나 참 고맙습니까? 근데 이 청년들은 교회는 나오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향만 받는 것은 아니에요. 늘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고 또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뭐 나이 어린 청소년들, 청년들이 할지라도 다 알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 유혹에 더 민감하고 넘어지기가 쉬운 이 청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만 세상 어둠에 먹혀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요즘 그 시대를 이렇게 보면 흘러가는 그 세상의 흐름, 뭐 세상의 흐름은 여전히 그 주류가 뭔가 하면 죄 그리고 어둠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소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윤리, 이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가 이미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시대, 문화, 그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라고 해도 무려 2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은근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뭘 대놓고 이것을 참 진지하게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면 마치 요즘 그 유행어처럼 라떼는 말이야 무슨 옛날 애적 간날 가적 캐캐 묵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여러분 요즘에 좀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또 성경에 의하면 남녀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근데 결혼 이전에 혼전 동거, 이건 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 같으면 뭐 상상할 수가 없지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걸 물어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청년들은 이걸 찬성을 하고, 아니 평생을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럼 미리 알아보지도 않고 산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또 적극 찬성은 안 한다 할지라도 그저 이게 뭐 어떠냐, 뭐 이게 대수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청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하나 동성애를 성경에서는 뭐 시종일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나와요. 대표적인 악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이거, 성적 타락의 극치가 바로 이 동성애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흘러가는 이 시대의 어떤 사조, 흐름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그런 미명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게 대세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옹호해줘야 뭔가 깨어있는 지식인처럼 생각하는 지금 이런 시대 사조를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참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은 완전 뒤쪽 밀려도 한참 밀려 있는 게 이 시대 사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 두 사이에 한 복판에 놓여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세상. 그러니까 영향을 양쪽으로부터 늘 동시에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향 받아요. 그런데 그것만 받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만일 진정으로 어떤 거듭난 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세상 안으로, 세상 속으로 완전히 빠져버리고 몰입해 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항상 주변의 영향을 받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가나안에서 살 때도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가 내가 일부러 타락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죄를 짓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타락해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가 내가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짓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 거지요. 그야말로 흔히 하는 말처럼 육신이 연약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을 잃어버리고 성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건과 성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모두가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가다가 이런 이제 회의에 빠져들지요. 자신의 이 경건을 향한 애씀, 노력, 여기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득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마치 마네킹처럼, 쇼윈도의 그 무엇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 무엇처럼 내 경건의 가식, 위선,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또 한숨을 쉬게 되지요. 그 유명한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눈물이어야 할 회개의 눈물 안에도 진흙이 섞여 있는 존재다. 회개의 눈물 속에도 진흙이 끼어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나라는 그 인간을 좀 제대로 알면 알수록 더 이런 면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쩔 수 없이 지니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인간성, 이런 것들이 세상의 어둠과 죄를 극복하고 그야말로 거룩과 성결을 지켜내기에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거기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두세요. 제사장을. 오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신 성막 제도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부분이에요. 성막 제도가 성막 그 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희생 제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희생 제사.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왜 필요한가?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간단히 보면 제사장의 역할은 아주 분명해 보여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둘을 연결하는 역할, 연결고리의 역할. 백성을 대변하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완벽하지 못하니까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면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지은 이 백성들이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맙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자주 실수하고 자주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넘어져요. 죄를 범해요. 그 모든 것을 누가 감당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나서서 감당을 해요. 근데 고마운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이 죄 용서함을 백성들이 받는 이 과정을 다 보게 하셨다. 이 제사장이 제물을 잡지 않아요. 짐승의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함을 구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이걸 백성들이 다 지켜보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는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내 죄가 저 짐승이 흘린 그 피로 인해서 저 제사장의 하나님이 인정한 저 제사장의 중보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았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짐승이 번제로 태 올려질 때 그 냄새를 맡고 하면서 실감을 하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오늘 제가 읽은 그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이 출애굽기 28장은 전체가 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통 옷이 아니에요. 복잡해요. 그런데 그 복잡한 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지시를 하시는데 그것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요. 자, 제사장이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입는 옷인데 먼저 에봇을 제작하라고 지시를 해요. 에봇은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맨 겉에 입는 요즘 같으면 집안에서 일하는 주부들이 입는 치마, 앞치마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에봇. 근데 그 에봇의 양쪽 어깨에 견대를 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견대에 성경에 있는 호마노라고 보석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호마노를 양쪽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쪽 호마노에 각각 6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근데 또 하나, 이 에봇 맨 바깥에 가슴에 흉패를 차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흉패, 가슴에 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패에는 특이한 게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3개씩 4줄로 해서. 그리고 각각의 보석에는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견대에 새겨진 것도 12지파 이름이고 흉패에 새겨진 것도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12지파 이름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걸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12지파 전체,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런 뜻도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은 제사장 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제사장이 대표하고 있는 이 백성 공동체 전체 12지파 전체 모든 가정 각 개인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지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겉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옷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운데 나온 게 순금패예요. 그 두 가지에 관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겉옷.
이 겉옷은 색깔을 아까 31절에 보았죠. 어떤 색으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청색으로 하래. 청색. 청색이 의미하는 것은 정결함, 성결함. 깊은 산 속에서 맑은 시냇물이 파란색으로 흐르게 되는 걸 볼 때 얼마나 깨끗해 보입니까? 얼마나 정결해 보입니까? 청색으로 색깔을 만들라. 그리고 이 겉옷은 꿰맨 데가 없어야 돼요. 이음매가 없어야 돼요. 말하자면 겉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다 통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짜 맞추지를 않아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상징하고 있는 모든 12지파 공동체는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결해야 된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의미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 겉옷의 맨 끄트머리 가장자리에다가 돌아가면서 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금방울을 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금방울의 용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아론이 성소에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감당하기로 정해진 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일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밖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업무가 끝날 때까지. 근데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그게 확인이 돼. 또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살아있구나,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 눈 앞에 바짝 다가갔는데 죽지 않고 죽는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성결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거룩하지 못하면 뭐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 외엔 다른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아직 제사장이 살아서 자기 업무를 진행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 용도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순금으로 패를 만들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있고 또 하나 머리에 쓰는 관이 있어요. 제사장만 쓰는 큰 모자입니다. 근데 그 관 맨 가운데에 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거기에 붙이래요. 그리고 패 위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글자를 쓰는가 하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순금으로 만든 패를 붙이고 그 모자를 쓸 때에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이마 딱 가운데 오도록, 그러니까 모자를 이렇게 삐뚤어 쓰면 안 됩니다. 이마 한가운데 그 패가 오도록 그렇게 써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시를 하세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뭔가 하면 다른 것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오직하면 들어가는 제사장 이마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들어갔을까요? 지난 수요일 날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축도 부탁을 제가 받아서 축도를 하면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잠깐 인용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이 완벽해질 수 있다, 그걸 가정을 하고 이런 명령을 하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느 쪽으로 맞춰야 될 것인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은 계속해서 거룩을 지향하라, 거룩을 목표로 삼으라, 이런 뜻이지요. 자, 그런데 실상은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거룩을 어기게 됩니다. 본이든 본이 아니든. 그래서 이런 말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진 초라한 모습 이대로, 못난 모습 이대로, 우리의 범죄한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뭐 열심도 좋고 헌금 내는 것도 너무 귀하고 고맙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거룩, 성결. 근데 문제는 거룩하려고 애를 써도 자꾸 넘어져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최초의 대제사장이 아론 아닙니까? 근데 아론마저도 얼마나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합니까? 아론도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은 아론보다도 더 위대한 제사장 기대하게 만듭니다. 아론보다 훨씬 더 큰 대제사장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이에요. 우리 모두는 아론보다도,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큰 대제사장이 중보자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큰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신데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래요.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종종 넘어져요. 종종 죄를 범해요. 생각으로 죄를 범한 때도 많고, 감정으로 죄를 범한 때도 많고, 입술로 죄를 범한 때도 많고, 행동으로 죄를 범한 때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린 넘어질 때마다 즉시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넘어질 때마다 즉시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너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넘어지면 즉시로 해야 되는 일이, 거의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자꾸 나를 바라보면 내 초라한 모습이 보이죠. 나의 못난 모습이 보이죠. 후회가 되지요. 자책이 되지요. 여러분, 죄 범하고 난 뒤에 나를 자꾸 바라보고 나를 분석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반성은 해야 될지 몰라도 그것도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머물지 마세요. 나는 원래 그런 자예요. 나에 대한 신뢰를 점점 뽑아내세요. 내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나 스스로는 절대로 100년, 1000년이 가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이 거룩을 요구할 때 하나님과 독립해서 단독으로 거룩하라,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이고, 아니, 우리 거룩 자체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분이 우리의 거룩이세요. 넘어졌을 때 모든 걸 뒤로 하고 맨 먼저 해야 되는 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라는 말 속에 우리의 그분을 향한 믿음이 지금 숨어 있지 않습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언제나 어느 때나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기꺼이 져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그분을 먼저 바라보라, 이런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바라보면서 죄를 고백도 하고 죄를 회개도 하고 그러면 돼요.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이분은 나를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내가 나름대로 거룩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애쓴다는 것도 잘 아세요. 그런데 자꾸 실패한다는 것도 잘 아세요. 내가 종종 자주 넘어지는 그 약점, 약한 부분이 어딘가도 이분은 잘 아세요. 나의 모든 것을 이분은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넘어진 그대로를 이분은 받으세요.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내가 실패해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불순종해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잠깐 하나님을 외면해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매력에 끌려서 잠깐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도 이분은 나를 여전히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을 벌려도, 내가 어떻게 불순종을 해도, 내가 내 인생을 얼마든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면 뭐 얼마든지 죄 지어도 되지 않겠는가? 그걸 지금 부추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못난 모습, 넘어진 모습,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고 가슴을 치고 후회에 깊이 빠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내가 짓는 그 어떤 죄보다도 훨씬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죄 지어도 좋다, 죄를 그래서 진짜 이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어떤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대로 받아주고 나를 그대로 품어주고 그대로 사랑하는 그런 분이 정말로 계시다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감히 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분을 몽땅 다 내주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분과 같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항상 이 큰 대제사장의 방식이에요. 괜찮아, 다시 일어나자, 나와 함께 다시 가자. 여러분, 그 어린 아기가 엄마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가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갈 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아이가 기다가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처음부터 성공한 아이가 어디 있어요? 버둥거리면서 일어나서 몇 발짝 가지 못하고 금방 넘어지고 수도 없이 실패하잖아요. 제대로 일어서서 두 발로 걸어가기 전까지 수많은 실패 과정을 아가는 거치지 않습니까? 엄마가 그런 아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가득 안고, 행여 아이가 다칠까 봐서 바로 옆에서 아이를 늘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말이죠, 나중에 아이가 걷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이가 바둥거리며 일어나서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아가와 함께 통과를 하면서 결국은 아가가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걷는 것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로 옆에서 지켜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가가 일어서려고 바둥거리다가 넘어졌다고 엄마가 정죄를 합니까? 회초리를 듭니까? 화를 냅니까? 그런 엄마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거룩을 애쓰고 성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또 넘어져요. 우리 수준이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근데 주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애쓰는 우리 힘을 더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손을 잡고 아가야 괜찮아,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힘을 줄게, 힘을 내. 바로 그분이 우리 옆에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넘어져도 딴 생각 마시고 자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다시 이 중보자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